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우리가 알 때 그분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께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이 창조 자체가 사랑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면 뭐가 나와요?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창조 자체가 사랑이고요. 하지만 창조를 하였으나 인류가 이 피조물이 가장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잘 못해요. 피조물이. 그래서 이 피조물은 항상 우애를 보고 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비기며 대적한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가 타락해서 이 땅에 찍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마귀의 그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 죄에 팔렸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복을 하여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지금도 마귀의 뜻을 쫓아가며 마귀의 졸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특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자신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예요. 그러면 인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에게 이 마귀가 접근했습니다.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어라. 아담은 먹으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먹었죠. 먹은 후로 이 하나님과는 끊기고 마귀와는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대적해서 아담이 진 거예요. 졌으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는 아담이 마귀에 속한 자가 됐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으며 또 인류를 칭하기를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랑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마귀의 이 게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 이 피조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의 그 한계를 아셨어요. 그러므로 이 천사들의 한계도 아셨고, 그리고 이 아담의 인류의 한계도 아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류를
단순히 구원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70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뻐서 돌아오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거 별거 아니다.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하셨고,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존재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네, 그 권세가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어떤 분은 5을 낳기도 하고 7, 10을 낳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정말 효도하고, 그리고 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아니면 부모에게 욕되게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자녀예요. 구원은 구원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그러면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애연된 말씀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자의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을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300가지로 애언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임하셨으며, 마지막에 목마르다 하신 것도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목마르다 하신 것이며, 또 그 쓴 포도주를 그 입에 먹게 한 것도요,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끊기지 않은 것도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며, 예수께서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내게 한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언된 말씀대로 오셨고, 오셔서도 자의로 말하거나 자의로 행하지 않으시고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예수께서는 순종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전도하시고 믿음으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바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예언의 말씀과 영들을 분별함과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또 뭡니까?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을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 내가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었는데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기도 외에,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심으로 금식하심으로 믿음을 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금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100시간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금식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금식함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 아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부정적인 걸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왕이면 우리가 입이 하나인데 부정적인 거를 뭐하러 선포합니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포했을 때 바로 문들바다 4명이 움직여서 아람 군대가 도망가잖아요. 세상에 그런 선포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간구했을 때 7번이나 기도했지만은 이 조각구름만한 조그만 것이 나왔지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아합왕이여 큰 비가 내립니다. 빨리 피하세요. 지금 큰 비를 피해야 합니다. 하고 선포했을 때 얼마나 큰 비가 내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을 기쁨과 그 다음에 있을 보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심으로 십자가를 즐거이 지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그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가려면 자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권력이나 이 땅의 어떤 돈이나 이 땅의 어떤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를 얼고 매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으며 마귀의 정죄로부터 자유했으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매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무엇이냐? 거룩함은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 착한 일, 뭐 돕는 일, 그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세상과 하늘, 이것이 구분된 것을 우리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
치시면은 마지막 때 이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환난과 고통이 임할 때도요, 성령께서 이를 치시면 그 고통과 환난이 우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자녀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인치셔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두려움은 온전히 사랑할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느니라. 우리가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평강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건너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풍랑이 일고 얼마나 무섭든지 제자들은 원래 뱃살고기예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풍랑이 일고 그 정도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얼마나 컸으면 무서워서 두려웠지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배 고물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요동치는 곳이 배 고물의 맨 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평안히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깨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그냥 놔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가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하고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깨우는 게 정상적인 거로 생각했지만 주님은 너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 무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왕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시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풍랑과 그 물결을 잠잠하라 명했을 때, 잠잠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니 저가 뉘길래, 아니 폭풍도 말을 듣고, 아니 바람도 말을 듣고, 파도도 말을 들을까? 왜?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의 명령에는 모든 것들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건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냥 건세가 그냥 교훈이 아니라 건세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건세는 뭡니까? 세상 임금 사탄 마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건세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임하시니까 이 땅에 속한 사망 건세를 잡은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가 제자를 삼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죽은 자를 살리며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요, 천국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또 가난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잠깐 그냥 안개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잠깐 존재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이런 작은 것들에 우리 마음에 요동하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시고 담대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며 전도하시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부자도 지옥 가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대통령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피값을 누구한테 찾냐면 우리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부자가 지옥 가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옥 가면 그들의 피를 우리한테서 찾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보잘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
왕자이며 하늘의 권세자인데 그 영적으로 보지 않고 이 세상에 눌려서 부자들 눈치 보고 그리고 이런 대통령들 눈치 보다가 전도도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려면요, 첫 번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알아야 온전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지 마시고 전체를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었나니 영생을 얻고서 읽었으나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모세가 나에 대하여 증거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증거한 예언한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명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구조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이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고난을 당하러 오셨습니다.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가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가 무엇을 잘못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그가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그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러 오셨고 성령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 성령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 안에 성령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거나 삶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 아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했을 때 가장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비치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여서 아니 나도 아버지라고 해야 되겠다 아버지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따라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내가 이 거듭나면은 내 영이 스스로 안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방언을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크게 부르짖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또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어떤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큰 나라가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나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회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직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요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빌립보서에 뭐라고 증거됩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마음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 무슨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원하는 거지 그냥 푸념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큰 목소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며 전도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며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많은 무리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이제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만 명 3만 명 있어봤자 믿음이 없는 2만 명 3만 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라 했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300명만 데리고 그 미디안을 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맬 때, 블레셋 군사가 쩔쩔맬 때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고 나갔을 때 그 골리앗과 블레셋이 완전히 박살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합 때 얼마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많았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모두를 멸한 거예요. 이러므로 믿음으로 나가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욥기를 봤더니 욥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기를 원해요. 자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가 참으로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걸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예, 말씀으로 거룩하시고 사랑함으로 거룩하시고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거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